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한 일이라고는 복음을 가지고 복된 소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듣고 바울은 파송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보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적인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위험과 고난과 험난한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에서. 그래서 고린도에 정말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위대한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로부터 공격과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혼란시켰어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반대하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생각과 사상과 자신들의 방법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교회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복음을, 그런 말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바울 사도를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헐뜯고 비난합니다. 자, 도대체 뭘 바울이 잘못했을까요? 바울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사실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는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조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비난 사건들을 우리는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방문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바울이 자신의 기대가, 자신이 바라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도 나고 또 실망도 되고 좀 힘이 들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떠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지금 낙심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잊어버리고 있다. 고린도 교회를 지금 전혀 생각하고 실망감에서 낙심이 되어가지고 완전 좌절해서 시리에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오기로 했는데 그 방문 계획을 막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는 마음이 본래 뭔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안타깝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뭔가 숨은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짓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감추고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이, 그런 속이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가 지원하는 그런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를 않았어요. 자신이 장막 치는 일을 해서 스스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유는 자신의 그런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방해가 될까 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뭐냐면 그것은 겉으로 내세우는 허울 좋은 명분이고 사실은 너희들이 주는 그 재정적 후원을 일부러 안 받고 거부함으로써 앞으로 뭔가 더 큰 일을 너희들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거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이, 본래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걸 전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의로운 것이지 어떻게 믿음으로서 의롭게 누구나 될 수 있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 성령이 우리를 갖다 주장한다는 거. 무슨 소리냐, 우리는 성령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거든, 유대인들은. 그런데 바울이 의롭게 된다거나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복음과는 전혀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인정받은 유능하고 유명한 그런 지도자들의 추천서 하나도 없는 떠돌이, 어쩌면 날파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바울인데 여러분들이 속았다는 것이, 이런 공격과 비난을 바울이 듣고 있다고 우리는 4장 1절서부터 말씀을 여겨보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입장을 비교하면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모든 정성을 쏟아서 마음을 쏟았고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그리고 그를 모든 것을 헌신하고 정말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자신이 희생되면서까지 어떤 일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향해서 비난을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잘해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솔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힘써가지고 그 사람을 도왔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비난이고 공격이라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지금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우선 1절에서 선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낙심한다고 내가 좀 실망하고 좌절해서 복음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내가 그냥 뒤로 물러나 있다고? 천만의 말씀.
바울이 1절에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새로운 직분, 복음을 전하는 직분, 생명을 가져다 주는 직분, 죽음에서 살리는 이 영적인 직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었는데 어떻게 내가 낭망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1절에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자신의 일도 아니고 자신이 먹고 살자고 하는 일도 아니고 자신의 명예를 위한 일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권위를 갖고자 권력을 갖고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에게 주신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받았는데 복음을 위해서 보내짐을 받았는데 어찌 낙심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러면서 자신은 4장 2절에서 나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의 사역의 자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읽어보니까 좀 말씀이 확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현대 말로 번역을 해놓은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과 간사한 행동을 버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전하지 않고 다만 진리를 분명하게 전함으로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바르죠. 자, 4장 2절의 말씀이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런 공격을 할 때 나는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2절의 말씀 우리는 이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해가 아니라 바울이 말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낙심을 한다고? 천만에요. 오히려 나는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공격과 비난에 약해지기는커녕 내가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사역자로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나는 이렇게 사역을 지금도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새 일꾼으로서 그들이 비난하는 것을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이 어떤 해놓은 업적이나 또는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자신이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을 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훌륭한 일을 거두어냈다는 그런 것으로 그들에게 변명하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로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대답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오케이? 그렇다면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너를 비춰보고 나를 비춰보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가 되며 어떻게 인정이 되는가를 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절의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되고 다루어야 하는 건가를, 말씀의 사역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자, 숨은 부끄러움에, 숨어있는 부끄러운 그런 일을 버려버리고 괴율을 가지고 계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바울은 아마 그렇게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거짓 이 사도들이, 바울은 뭔가 옳지 않고 나쁜 과거가 있었고 그에게는 큰 잘못이 있을 거야. 그런데 큰 죄가 있는데 그는 그것을 드러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것을 감추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짓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 이 말은 비밀스럽고 뭔가 불명예스러운 일을 말해요. 뭔가 드러내지 못할 창피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에 와가지고 그런 일을 감추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다는 이런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 그 양심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나는 그런 일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내가 창피스럽고 정말 드러내지 못할 만한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속이지를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것을 해요. 우리가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는 일반 사회인들 보면 자신의 과거나 자신의 잘못을 감추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다 감추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까워지면 다쳐요. 서로가 모르고 좀 거리 멀찍하게 두는 게 좋잖아요. 모르는 게 좋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래? 나는 사실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 죽이려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는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바울이 그런 것을 고백했어요. 숨기지를 않아요. 사실대로. 왜냐하면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오죽하면 자기는 재산도, 자신의 명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배경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도 몽땅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만큼 숨은 부끄러운 일들, 왜냐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스스로 사람들에게 말하기 힘든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그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속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괴율, 성경에 보면 이 괴율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괴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좀 어렵게 번역을 하네요. 요새 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좋을 텐데 옛날에는 괴율, 괴율이라는 말은 뭐냐면 속임수라는 말이에요. 간계스럽다, 교활하다. 그럼 차라리 교활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 간사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면 될 텐데 하여튼 우리 번역은 괴율이라고 썼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사단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바로 이 괴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괴율이라는 것은 뭐 이런 거예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목적, 자신만을 위해서
온갖 책략과 거짓말과 악한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이용을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내는, 그 사람들을 흔들는 이런 것을 괴율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 복음 사역자의 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갖다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려고 자신의 불미스럽고 더러운 치부를 감추고 교활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았다. 장사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복음의 사역자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팔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은 파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어깨를 높이고 자신의 머리를 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복음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와가지고 그들은 애초부터 이 교회에 대해서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은 바로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이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고 자신의 유익이 채워지는 이런 일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주 화려하게,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그럴듯하게 감동 있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자신을 높이는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이 높아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도 않았고 거짓도 없고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이 말씀, 사역에 대한 자기의 첫 번째, 자기의 태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가 뭐냐면 그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했다는 거예요. 혼잡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어떤 약을 만드는데 약에다가 다른 이물질을 넣어가지고 약이 갖는 효능을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술에다가 물을 부어서 술의 농도를 떨어뜨려서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떤 순수한 그 물질에다가 다른 것을 섞어서 혼합을 해서 그것을 질을 떨어뜨리고 모든 것을 잘못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을 혼잡하게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순수하고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혼잡하게 하는 일을, 거기에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섞는 일을 거짓 사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바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거짓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지 않고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넣었다는 것이요.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순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였어요. 사실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굉장히 심정적으로 불편한 게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2장에서도 같이 배웠고 3장에서도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옛 언약들이 이미 다 성취되었거나 끝났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 들으면 무슨 소리야? 지금도 자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도 유대인이고 그러면서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이 언약이 이미 다 이루어져 버렸고 그 언약은 끝났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우리가 믿는 믿음과 하나님은 뭐 어떤 존재냐? 이런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실제 바울의 복음엔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이든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또 그런 게 뭐냐면 또 바울에게 문제점인 것, 유대인들이 느끼기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빛이라고, 생명이라고, 구원자라고, 주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바로 그런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가짜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바울은 아주 지난주에 굉장히 혹독하게 얘기했죠. 모세가 전하는 율법이 뭐냐? 그건 옛 언약이다. 그게 뭐냐? 정죄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율법이다. 이제 그 율법이 끝났고 모든 것이 돼서 이제는 대체되었는데 바로 뭐냐? 내가 전하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다. 이것이 바로 영의 언약이고 생명의 언약이고 구원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로 지금 옛 언약이 율법이 이제 복음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말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섞어가지고 혼합을 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메시아 오심이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모든 것이 구약에 명백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셔서 구약에서 이룰 수 없던 그 율법을 완성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순전한 복음을 오히려 유대인들이 어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말이 여러분들 맞는지 생각해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을 주장하는 이 거짓 사도들은 모세가 말한 절기를 지켜야 된다. 모세가 말한 음식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 모세가 말한 일반적인 생활의 형태 그걸 잘 지켜. 그래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그런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그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바울 자신은 바로 그 복음을 전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진리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일을 자기는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가, 목적이 무엇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습관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깨닫고 있는 그것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을 우린 드러내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또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체험한 어떤 일이나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냐. 말씀을 어떤 일을 더해서도 안 되고, 말씀이 기록된 것에서 어떤 부분은 불편하니까 빼서도 안 되고, 또 말씀을 나는 이것보다는 이것만 이야기하고 싶다 해서 어떤 한 부분만을 자꾸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싹 끝에를 적당하게 싹 바꾸어가지고 말씀을 변형시켜도 안 돼요. 거기다 자기의 생각이나 뭘 집어넣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드러나야 돼요. 말씀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두움 속에는 흐릿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을 보면서 적당하게 얼버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어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거나 비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기록되었다면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틀리게 각색을 해서 스토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리면 우리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게 되고 세워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우리는 변형을 시킨다는 것이죠. 조금 쉽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사탄이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려고 괴율 간사하게 유혹해서 그에게 했던 말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비틀어버리고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었고 잘못된 사도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완전하게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얘기해야 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부분만, 듣기 좋은 부분만 말씀을 뽑아서 그것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이고
뭔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듣기 좋고 내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 전하는 자의 자세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는 자에게 말씀을 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것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행동 속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드러나질 않아요.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감추어버리고 말씀을 흘려버리고 보내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드러나서 나타나서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는 전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는 자들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말씀을 드러내시나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서 숨쉬면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고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신의 이 복음에 대한 사역의 관리라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 말씀을 맺습니다. 2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건데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참된 사도, 참된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그 자세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선전하지 말라. 너의 업적이나 너의 권위나 너의 어떤 열정이나 너의 자격을 가지고서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해라. 첫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간사하게 거짓을 꾸미지 말고 정직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는 정직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해라. 그리고 오직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바울은 그 거짓, 자신을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분명한 것을 선언하는데 4장 5절에서 그는 자신의 사역의 목표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4장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누구고 내가 뭐다 내가 어떻다 하고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나는 너희에게 종이라는 것을 전한다. 너희는 나를 공격하고 있어. 너희는 말씀을 전하는 나를 공격하고 있어. 근데 나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파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세우고 너희를 높이고 너희를 인정받고 너희가 커지고 너희들이 위대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너희들의 종된 것을 선포한다. 내가 너희들의 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울이 사역에 대한 분명한 그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가운데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혹시 비겁하거나 감추고 싶거나 비밀스러운 그런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사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묻고 있어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냥 말씀을 순전하게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다르고 듣기 좋은 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말씀에 편협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동 하나하나에 말 하나하나에 표정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이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완전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을 바울이 지금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 이런 바울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직 하나 기억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분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그분 안에서 살다가 결국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세워지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인정되고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인정하실 때 그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이 그 얘기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정말 축복이 우리가 그 만날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정진되는 말씀 안에서 정진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같이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 좁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정말 힘든 길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분명히 영광의 길이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란 고백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나의 가는 길 곁에서 나를 주님을 보이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